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기쁨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데도 믿기 이전과 다름이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또 더 놀라운 증거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그가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때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름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가 복을 받았고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또 이스라엘 백성 그 모두가 그 축복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불러내셨고 그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의 개념은 단지 그 자신과 그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을 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 택한 백성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온 세계가 저주 아래 있던 그들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고 아브라함을 복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이방인 된 우리에게도 전혀 유대 혈통과 상관없는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또 열방이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 살아가는 많은 열방이 그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 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내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전달하고 나눠주도록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구인가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그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생명 없이 죽음으로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고 그들을 살려내려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려고 그런 의미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나눠줄 것 없지만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용서의 이름, 권능의 이름, 거룩한 그 이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살리라고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생명을 증거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생명의 복음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의 도구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통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나가도록,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목적이고 또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방향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 안에 참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삶이 문제로 가득 차 있고 고통스럽고 삶이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변화는 있지만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변화가 함께 증거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를 믿어서 좋은데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얻은 이 귀한 기쁨과 은혜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소망으로 붙들고 그리로 나가게 하시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 섬기고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목사인 나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인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부르신 동일한 부르심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 중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 안에 이 자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롭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칼빈이 기독교공학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저주의 근원이 되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 세 번째는 율법의 멍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유를 얘기할 때, 자유라는 말을 쓸 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아주 중요한 복음의 요소로 가르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교하는 내용이고 가르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셨고, 그 율법에도 할례를 명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 율법의 계명들이 있었는데, 십계명을 비롯해서 거기 안식일이 나오고 또 여러 절기들, 또 레위기에 보면 이러저러한 음식을 피하고 이러저러한 불결한 행동, 그런 사물들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많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눠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서 할례를 받고 또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날마다 절기를 지키고 해마다 달마다 주간마다 절기를 지켜 행하고, 그리고 음식을 구별해 먹고, 또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교제하다 보면 그런 불결한 음식을 먹게 되고 또 그들의 행위를 본받게 되므로,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단 자신이 이제까지 행하던 많은 행위에서 벗어나야 되지만 그 외에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음식을 구별해 먹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그들에게 의무로 주어졌던 것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주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이 너무나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 교회를 세운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선교하는 동안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일들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음식을 구별해야 먹어야 한다는 이런 당시 유대교가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도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들도 그런 행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며 이 복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율법에 명했던 것들을 이제 그의 십자가로 다 성취하여 이루시고, 그래서 안식일이나 할례나 음식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 더 이상 그런 규범 안에 속할 필요가 없고, 유대인들도 그러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더욱더 불필요하다는 것.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이제 주의 교회 아래에 들어오게 될 때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그런 규정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이제 가로막 같은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죄악된 삶이 아닌 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이방이 복을 받게 하느냐?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모세 율법에 명한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규례들을 지켜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보편적인 구원이 선포되기 위해서 더 이상 이방인들이 율법의 멍에 아래 속할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자유롭게 이방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더 이상 유대인이 요구하는 그런 유대인의 정체성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선포한 율법으로 태사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바로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또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까지 우리를 속박하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이면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누리는 자유라는 것을 말씀하였고, 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실 때 더 이상 이방인들이 유대인같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차별이 없는 평등한 복음, 이것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오늘 이 사회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법 앞에 평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차별 없는 평등을 여러 영역 속에서 적용하지만 사실 그 근원적인 출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세상적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는 이 자유의 복음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던 그런 그런 것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나로서 살아갈 때. 남자가 남자로 살아가야지. 여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여자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 남자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로서 살아가야지, 여자인데 남자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른이 어른으로 살아가야지 어른이 아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면 어른에게 고통스럽습니다. 아이가 아이로서 살아가야지 아이로서 어른으로 살아갈 것처럼 요구를 받는다면 아이로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토끼는 토끼처럼 살아가야 하고 사자는 사자처럼 살아야 하고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살아가야 하고 참새는 창사처럼 살아야 하고 각기 자기의 본성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불행하다. 물론 경제적 불평등, 공정치 못한 어떤 이 경제제도로 말미암아 경제적 불평등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그러나 사실 불평등의 개념은
각 사람이 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고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그것에 근원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남자처럼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여자가 여자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여자처럼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각기 자기의 고유한 인생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유형 미형의 압력을 받으면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것, 돈이 있어야 된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외모가 이래야 된다. 그런 일반적인 잣대가 사람들에게 무겁게 내리누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 따라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자기 고유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내 자신이 불편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가난하다고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외모 자체에 대해서 내가 싫은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내가 싫은가? 많은 경우에 내 자신 스스로 싫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것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말하자면 그러한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불행하게 되는 것.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강요하고, 그들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공부를 잘해야 되고 외모가 출중해야 되고 무슨 능력이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노래를 잘해야 되고, 그런 것이 없으면 무능한 자가 되고 열등한 자가 되고,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회이고, 어느 사회 그 기준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은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본성들이 있는데 그 본성을 거슬러 행하도록 사회가 요구하고, 오늘날도 민주사회이고 자유사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렇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 제도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그 많은 문화들 때문에 그런 것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며 불행하게 자기 인생에 진정한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자유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 다른 사람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본성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인 본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 도덕적인 본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고유한 특성, 우리 문화적인 특성, 각 개인적인 특성, 그 특성을 고유하게 살려내서 살아가도록. 이제 우리가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수동적으로 맹목적으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율법으로부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받고 살아가던 것을 삶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 진정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니다, 다른 사람 따라갈 필요는 없다, 너 인생을 살아라. 네가 이방인과 같이 될 필요 없고 유대인과 같이 될 필요 없고, 너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고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삶을 따라가려고 모방하려고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주신 삶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강요당하고 얽매이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된 강조점은 자유롭게 살아라는 강조점이 아니고 네가 자유롭지만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라.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나를 억압하는 사회 제도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의 강요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내 자유를 주장하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하여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따라갈 놀라운 모범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삶,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유대인이지만 그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 나와라. 그리고 율법 아래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를 향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다.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삶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친 그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하여. 그는 이방인 선교사였습니다. 이방인 선교사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율법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이방인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살아갈 때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가지고 있는 율법 아래서 율법에 준수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제 뒤로 하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는 수많은 약한 자들 삶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살리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지만 자신의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멍에 아래 살고 있고 죄 아래 살고 있고 저주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자로서 이제 그 자유를 누리고 저 사람들은 이 자유도 몰라. 저들과 나는 달라. 나는 자유인이고 저들은 종이야. 그래서 그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저들도 나와 같이 율법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율법의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올지, 어떻게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도 율법의 멍에 아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게 될지. 결국 그는 그 자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는 굳이 종이 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따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빌보스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들과 같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가 그 자신이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음 놓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기로 한 것.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종이 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까지 보통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우리가 인생이 자유롭게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제 나의 인생의 자유를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사도 바울이 간 길이고, 바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놀라운 인생의 새로운 특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전을 가질 수 없겠죠. 먼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힘입어서 내가 온전히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심으로 이제 내가 갖게 되는 비전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서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려내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할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비전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놀라운 구원의 비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위에 많은 사람들, 여전히 율법 아래서 동로하고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들을 섬겨줌으로 그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야,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들을 고쳐주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종되었을 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자유롭게 살아야지, 너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지, 이 일이 올라와봐, 이렇게 하셨는가?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행하신 일은 그가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같이 자유자로 우리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줘서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이 진정한 자유의 삶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가난하게 되신 목적은 우리 가난한 우리가 그분의 부요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종과 자유와 연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주님은 자유자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이 되셨습니다. 그가 종이 되신 목적은 종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따라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종된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셨듯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도록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또 이제 주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그들의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제까지 주님, 내가 이 저주 아래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던 일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주님, 이제 주님이 내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나아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도 가난한 자 되고 나도 종이 되어서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욕해 되고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자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보다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그것을 구해야 하고 구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을 위해서 내가 이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행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부유함과 내 자신의 자유와 내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심처럼 낮은 자를 향하여 고통받는 자를 향하여 종된 자를 향하여 내 관심이 기울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과연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실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목적이라면 과연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축복을 쏟아 부으실까? 우리의 양이 작은데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하고 있는데 과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더욱더 자유케 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있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섬기고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도 또 주님께 받아야 하고 이것이 바로 받아야 줄 수 있고 또 주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용서를 줄 수 있고 내가 용서를 해야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 주어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 주심으로 나를 살려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더 온전하게 그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집중이 되고 자기 자신이 궁극적인 종착지가 되어 그것을 나눠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비전이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행복과 평안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기적인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가족조차도, 남편조차도, 아내조차도, 자식조차도 자신의 행복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세워주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도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으로 부르셨지만 또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종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종,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종, 주님이 이 놀라운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더 온전하게, 더 많이, 더 온전하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